여러분, 또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의 세계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성경책 끼고.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 들어도 안 되고, 특히 거짓 목사들이 이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게 하는 일이 있을까봐 이 얘기를 사실은 공개적으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 반드시 거짓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에 치중이 되냐면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 니골라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니골라당. 여러분, 신학자들은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지배하다. 즉 뭐냐면 모든 교인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배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놈들을 얘기해. 사단마귀의 종들로 다 만들려고 하는 놈들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길을 걷고 또 발람의 길을 걸으면서 니골라당을 만드는 놈들이 곡과 마곡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거짓자들의 세계를 만듭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두발, 메색, 뭡니까?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성읍들의 이름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백성의 특징을 알게 되는데, 뭡니까? 로스는 뭐냐면 두목이란 뜻입니다. 메색은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 있잖아요. 오늘도 지나가다 보니까 박옥순의 기쁜 소식 선교회 큰 마산에도 어떻게 큰 건물 지어놓고 또 북부산 거기 해도 건물 지어놓고 전국에 건물 지어놓고 많습니다. 그러면 대순진리에도요 각 구마다 엄청 큰 빌딩들을 해놓습니다. 대형 교회들 전부 다가 뭡니까? 거짓자 사단마귀의 종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할게요. 그래서 그놈들이 하는 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뭡니까? 우성화 작업을 한다든지 거룩한 척, 또 설교도 기품이 있게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하면 쏙쏙쏙 그 마음들을 다 빼앗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종들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게끔 이 열왕기하나 열왕기 1장이나 2장이나 그 위에 쭉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니골라당의 일들을 할까봐 함부로 제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안에서 의인 하나님이 7천을 두셨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진짜 심령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또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 소경되었던 자들,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정말 고생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있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에 베키길 원하고 그 외의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얘기가 베키면 안 됩니다. 왜냐? 니골라당이 될 프로테지가 100%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의 심령에는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단마귀의 말로 바꾸는 게 사단마귀가 획득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 지금 마음에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은 이게 마음에 진리가 가서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고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될 때는 더 악한 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소수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찾는 몰래 숨겨놨던 하나님 의인 7천 명이 들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지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리바람이 뭐예요? 하나님 여쭤봤죠. 회리바람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오리 바람의 준말입니다.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세게 불 때 뭡니까? 태풍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바람이 막 불면서 종이 같은 게 있으면 위로 막 공중에 뜨는 걸 얘기를 합니다. 회오리 바람, 회리 바람. 그럼 하나님 왜 회리 바람을 올리시죠? 근데 이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원형 태풍을 이제 보여주셔요. 태풍이 바다에서 막 오면 눈이 어떻게 있습니까? 동그랗게 있잖아요. 태풍의 눈이. 거기에는 구름이 없고요. 그렇듯이 이 회리바람이란 건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이 바람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회리바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회리바람은. 그래서 엘리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즉 뭡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순수하게 그 전부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리우시느냐?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또 들어 올리신다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에 에녹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살 정도 돼서 올라갔나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엘리야도 여러분 올리는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맞는 사람을 올린다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중심이 회리바람입니다. 이것으로 행하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며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마음 중심에 맞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예,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사환처럼 종처럼 있었던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지금 이런 걸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신앙생활하는 첫 출발점이 길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첫 들어오는 게 길갈부터 신앙생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밑에 있는 종처럼 부렸던 사람이면 야 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청컨대, 부탁하건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 깔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존대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서로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나 디도에게 사도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무슨 목사 고시 봐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무슨 박사학위도 받고 이래가지고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학교 안 나와도 되고요.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목사가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어디서 천주교에서 형식만 배워가지고 언제 안수 받았습니까? 막 이러고 지들끼리 뻥치고 뻥치면서 서로를 속이고 이게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어느 신학대학을 했느니 난 고신이니 한신이니 총신이니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한신 만들고 고신 만들고 총신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저런 목사 저런 놈도 목사라고 막 대담하게 나오잖아요.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기독교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로 나를 보내신다는 건 하나님의 집으로 날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근데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거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의 종을 쫓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안 떠납니다. 왜냐? 그 입에서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예 계심에 저희가 어디로 떠나겠나이까? 무리가 다 흩어져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예 계심에 저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3절입니다.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엘리야의 생도들이 각 곳마다 50명씩 있었어요. 근데 베델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놈들인데 50명이 있어요. 즉 얘네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는 놈들입니다. 이 세상 목사 같은 놈들이에요.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시고요. 지식으로만 머리를 크게 해서 뭡니까? 자기가 엘리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맨날 엘리야한테 물 떠다가 발 씻겨주고 밥상 차려주고 이러니까 종 아닙니까?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럼 생도들은 뭡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용사가 50이 있다 이거예요. 이 용사는 뭡니까? 이들의 사환입니다. 생도 짓을 하러 배우러 와가지고 뭡니까? 이 사환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다 부잣집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오니까 그 몸종도 같이 온 거예요. 자기들을 용사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이론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놈들이 지금 선지자 생도 50이네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아는 척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아냐 이제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그러니까 거짓자들과 진짜 하나님의 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왜냐?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 아무 얘기 못합니다. 전 그거 알죠. 뭐 CBS에 나와 있던 무슨 뭐 교수나 뭐 큰 교회 목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난 자세히 들어봤어요. 하나님 마음은 없고 아는 건 나보다 100배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없더라고요. 하나님 본 마음은 없더라고요. 아, 기독교 세계가 이렇구나. 진짜 99.99%가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유튜브에요. 수만 건이 넘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종된 자가 있나 정말 검색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수천 건을 뒤져봤는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자, 베델에 있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라고 합니다. 막 명령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자, 여러분 처음엔 베델로 가자는 건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여리고는 뭡니까? 세상적인 데입니다. 세상적인 데라고요. 자, 여리고라고 하는 데는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의 성읍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달의 성읍은 뭡니까?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성읍을 얘기를 해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즉, 이 성읍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달은 뭡니까?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달의 성읍이면 달의 영향을 받는 곳은 어둠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의 성읍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고 사단 마귀 편으로 가고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종려의 성읍은 뭡니까? 종려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큰 야자수 열매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게 뭐냐, 풍성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 때에 처음으로 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것들 전부 다 거짓자의 세계를 없애려고 친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리고로 가라. 왜 갔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들을. 그러면 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나는 당신만 쫓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만 선지자생도 또 50명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또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 당신의 머리 위로, 위로 걷어 올리실 것을 아느냐? 나도 아니까 잠잠하라. 즉 이들은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위에 서열을 위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세계가 그래요. 예? 목사들 세계가 그렇습니다. 경남도지회 저 경기 북지회 해가지고요. 지회 모임을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또 파벌 싸움하면서 누가 더 높이 되느니, 이게 목사, 이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교활한 놈들이 목사 타이틀 갖고 있는 놈들이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의 저 구원파 박옥순에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에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놈들 전부 다 파벌 싸움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기가 저 명함 뭡니까, 이 이름표에 크게, 여러분 사람들 보면 그 이력 딱 나오잖아요. 무슨 대학 신학 총장, 국회의원들처럼 무슨 연합회 회장, 서울대 무슨 법학과 무슨 과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광고를 세게 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많이 하는 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이 선지자 생도들도 뭐가 있느냐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엘리야한테 배웠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쫓는 그 명령을 받는 엘리사를 개무시합니다. 이거 아느냐? 나도 아니까 제발 좀 잠잠해라. 여리고 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인 베델 가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리고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는 잠잠하라.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단은 죽음의 강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안 살고 하늘나라로 이제 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쫓아가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고 때가 되면 나도 죽어도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엘리사의 마음이. 똑같아요. 세상으로 가라 하면 세상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하면 집으로 가고요. 네가 죽을지언정 또 요단으로 갈래? 가겠습니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환경 이런 거 안 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어딜 가든지 난 쫓겠나이다. 같은 마음을 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제 한번 해보면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마음에서 나온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쫓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구나. 겉으로는요 말 좋게 해서 하나님 위하는 척을 하는데 그 마음엔 사악한 꾀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얘기하는데 계속 튀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이렇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죠. 하나님 앞에서 다 꺾어야 되는데 자기 것이 계속 올라와서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은 이 사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구나. 성령님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이가 하나님 사람은 아니구나. 딱 잘라버립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100% 하나님 앞에 꺾는 사람, 즉 회개하고 뭡니까? 할례받는 마음이 아닌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자꾸 자기 것이 올라와서 자기를 주장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을 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구원과 멀겠구나. 이런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았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종을 따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진리니까. 진리만을 전해주니까. 자,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그러니까 멀리 서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엘리야의 밑에 제자들로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선지자 생도 50명입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구별, 분별. 즉 하나님 앞에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안 섰느냐 분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 자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입니다. 뜻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러면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인가 분별된 자가 이래요.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되다, 분별되다. 똑같죠? 나시린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척을 하는데 사단 마귀편에 있는 자들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시린들은 자기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함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나시린이에요. 같은 바리새인 나시린인데 왜 이렇게 사단 마귀 편에 쓴 자와 하나님 편에 쓴 자 분명히 나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생도 50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었죠? 털옷을 입었어요. 털옷. 양떼 털옷인지 뭐 양털 옷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그래서 똑같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약대 털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다들 저 고운 옷이나 배나 뭐 이런 거 그래도 의복이라는 걸 입었지 털옷을 입진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나타내려고 약대 털옷을 입었듯이 지금 엘리야도 동물의 가죽 털 옷을 입고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거든요. 몰골이 별로 깨끗한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동물 가죽에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입는 자도 엘리사는 외모를 안 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해서 마음 견심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노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겉옷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겉옷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입혔던 가죽 옷입니다. 창세기에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더라.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똥이고 쓰레기 이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뭘로? 예수님의 가죽으로. 지금 엘리야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죽 옷을 입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담이 없어진 자. 구원자의 피로 없어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또 겉옷이라고 했죠? 이건 의를 얘기합니다. 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예수님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단, 죽음을 딱 치니까 죽음이 막 갈라져서 없어지면 심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요단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물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한다고요. 요단은 죽음,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입었던 의를 취해서 물을 때려, 심판을 때려보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건 심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육지를,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겁니다. 자,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지금 뭐냐면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감이라는 거는 뭡니까?
엘리야가 갖고 있던 믿음과 또 영적인 감동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걸 나한테 갑절 몇 배로 달라 이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일들을 꾀할 때는 자기 마음을 100%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진리가 눈에 보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힘들도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엘리야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도다.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영의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세계에 있는 자들은 이거를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랫동안 눈물과 마음의 상함과 깨짐과 고난과 인내와 이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엘리사가 딱 달라고 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구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종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어느 때 내가 목사 고시 봐가지고 패스해서 위에 목사한테 그냥 목사 안 취직하면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여러분 아니죠. 그거는 그냥 애들 장난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 함부로 되지 말라고요. 목사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정확하게 따지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목사하면 안 돼요. 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엘리야를 올리는 것을 네가 봤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 마음에.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하늘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에녹 이외에는. 그게 진짜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심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걸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마음 중심이 엘리야를 취할 때 너에게도 이 말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왜냐하면 엘리사의 마음을 이전부터 알았거든요. 자기를 수종 들 때부터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인 자구나. 항상 인정을. 그래서 실험을 한 겁니다. 베델에 길갈에서 베델 갈 때 여기 청컨대 여기 있어. 여리고로 갈 때도 여기 있어. 쫓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갈게. 여기 있어. 쫓겠습니다. 항상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종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 거짓자들이 어떻게 또 나오냐면요. 진짜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왔다가도 뭐가 있냐면요. 나도 이제 알아. 나도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줄 알고, 나도 이제 성경도 좀 알고, 남들이 못 깨닫는 것도 잘 깨달아. 이런 자들이 다 사단 마귀 편으로 갑니다. 하나님 세계,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내 편을 들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전부 다 거짓자한테 쏘가가지고 나도 이 정도 사도 바울 정도는 할 수 있어.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듯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가도 니골라당이 되고 발람의 교훈을 쫓고 이세벨과 침상에 함께 뒹그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구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래서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수레하고 불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와
뭐 처음 보는 광경이죠. 뭐 불에 탄 수레하고 불말들이 막 나타나서 격했다. 이들을 막 격동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회리바람이 막 불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은, 불수레는 하나님이 친히 예? 병거입니다 이게. 수레라고도 표현하지만 병거는 뭡니까? 적군을 물리칠 때 말들이 뜨고 그 위에 장군들이 서서 막 창이나 칼을 휘두르는 걸 얘기해요. 사실은 수레 같은 건 역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세계를 얘기하고요. 불말들은 뭡니까? 마른 시대를 얘기합니다. 마른 시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지금 보면서 엘리야를 끌어올리는 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심판자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술의 불말은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즉 자기 의를 전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자기 의, 자기 옳음, 기준, 판단, 이성, 선악관의 양심 전부 다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확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고 판단, 옳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구원이 아니겠구나 항상 의심합니다. 자기 것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고, 왜 자꾸 네 얘기를 하느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자꾸 네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네 얘기가 없어야 돼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죠. 솔직함은요, 거짓말 섞인 솔직함이에요. 자기가 그걸 못 깨달아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믿고, 유교 사상, 불교 사상, 기독교 사상, 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도 지내봤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 몸에 배어 있는 게 난 이게 옳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에이, 안마해도 그건 아니죠. 누가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 아이, 저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저런 놈들은. 근데 그 죽여버릴 놈이 나인 거를 나는 인정 안 하고 저 사람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떤 게 판단이 되냐면, 그 마음에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발견하지 못하면 엘리사처럼 전부 다 자기 마음을 확 찢어버려서 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게 하나님 종들의 세계입니다. 예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형편이 안 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 겉옷이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에서 물에 심판에 치니까 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엘리야가 했듯이.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사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자, 겉으로 합니다. 이들은 진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 종이 된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릎을 꿇어요. 근데 실제로는 무릎을 꿇는 척 하는 거지 속마음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안 깨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도들하고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이 있으니. 어떻게 지금 밑에 종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환들을.
아니 훈련 받으러 온 놈들이 왜 자기 밑에까지 오는 종들을 데리고 왔느냐고요. 다 부잣집 아들이란 얘기예요. 생도 50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이게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왜 골짜기나 산에 떨겼을까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냐? 얘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밑에 제자로 있다 하니까 뭐죠? 얘네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엘리야한테 교육받은 생이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이게 뭐죠? 지금 목사들의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단마귀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인 척하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지들 원하는 뜻과 일들을 어떻게든 강청합니다. 강제로 권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귀에 듣도록 목사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의 종이라고. 거기에 헌금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11조나 헌금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하세요. 자, 우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자, 계속 50인 얘기했죠. 분별, 구별. 사를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짓자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여호와 마음 중심을 모르는 자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자,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인 척하는 놈들하고 다른 부분을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파트가 또 이게 다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을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또 엘리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지금 2개 더 남았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 잘 들으세요. 여기에 성은 아름다워요.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이게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보기에는. 근데 뭐냐? 여기 물이 안 좋아서 이 열매 같은 게 달리면 막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먹기도 전에. 즉 뭐냐면 결과물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유가 뭐야? 물이 안 좋아서. 이 물은 뭘 얘기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할례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이 죄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진짜로 악한 자입니다. 나는 지옥을 가도 싼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짜 낮은 마음인데 이 물이 안 좋다는 건 하나님 심판을 대충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큰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에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낮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기만 하면 막 떨어져서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은 사람들의 새로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이 땅에서 20살 살고 50살 살고 100살 살았어요? 다 버리고 새 그릇, 속이 빈 그릇, 자기를 전부 다 부인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릇에다가 소금을 닫습니다. 소금은 정결 언약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즉 여태까지 있었던 찌꺼기 묻으면 안 돼요. 이 새 그릇에는 밥 먹다가 밥풀 몇 개 묻어 있어도 안 되고요. 어제 먹었던 간장 거기 담은 게 있다고 그거 묻어 있으면 안 되고 안 쓴 그릇 새 그릇을 가져와서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소금, 언약, 뭡니까? 정결, 그 다음에 할례의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뭡니까? 순수한 순수한 말씀도 얘기하지만 뭔가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정결이에요, 그게. 그걸 새 마음에 담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져오려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자, 물 근원, 심판을 얘기했어요. 물 근원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고 심판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언약,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정결한 또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던지는 겁니다. 물 근원에 하나님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죽음이 없어진 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받는 걸 순수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물 근원에다가 거기 던지니까,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뭡니까? 앞으로 심판 안 당하고 구원을 받겠다고 한 거고, 또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 진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싹 버리고 신학적인 교리, 칼빈의 교리, 찌빙글리 교리, 이런 거 목사가 교회 안에서 수천 일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설교했던 거 싹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가 전했던 것까지 다 버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믿었던 거, 나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초창기 원래 어둠인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난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예수님이 있으라 했을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순수한 진리들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 엘리사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 담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저는 뭐라 그랬죠? 엘리야를 쫓은 엘리사, 어디 가자, 너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은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해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곰에 암콤 2마리에게 찢겨 죽인 42명의 아이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집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 가고 있는데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인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젊은 아이들, 뭐 젊은 아이들은 한 중학생쯤 나이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겉보기에 엘리사가 대머리인 거예요. 대머리는 뭡니까? 대머리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조롱받는 수 있어요. 털 하나도 없으면. 근데 하나님 그걸 죄라고 안 보는데, 잘못 보지 않는데, 이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오름이 하나도 없는 자, 자기 의를 완전히 깨트린 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들었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문둥병자도 칼로 머리를 전부 다 빕니다. 나시린 처음에 그 칼로 머리털, 눈썹 이런 거 안 밉니다. 그런 나시린으로 딱 임명될 때는 전부 다 머리털을 전부 다 칼로 밀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진리를 갖고 있는 자를 뭡니까? 자기 육신의 기준들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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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어디 가니 하면서 막 깔깔깔 거리면서 웃는데, 엘리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격분을 하는 겁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
종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영혼을 죽이는 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 뭡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하나님 교회인 척하면서 베델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고 가는 하나님 종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종으로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를 비웃는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는 자가 감히 우리 큰 교회 목사님을 욕해? 그렇게 하는 놈들 정말 많습니다. 전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웬만하면 하는 종들은 저주 안 하는데 진짜 심판받을 자는 저주를 합니다. 다윗도 나는 누구 저주를 안 한 줄 알았는데요. 시편 109편인가 108편인가 아무튼 잘 기억 안 나네요. 거기 보면요, 자기하고 함께 했던 자들이 너무나 마음을 속상해하니까 그들이 고아가 되게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 고아 또한 누가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렇듯이 이 아이들도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이거예요. 어떤 행위 때문에? 진짜 하나님 종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며 그냥 일반 노숙자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수풀은 뭡니까? 나무도 있지만 풀도 많은 거예요. 풀은 연약을 하고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암콤은 뭡니까? 암컷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암컷은. 그럼 곰은 뭡니까? 찢고 잡아먹고 힘으로 누르고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분별된 종입니다. 암콤 두 마리라는 거는 이자도 50하고 똑같습니다. 분별함, 구별함입니다. 암컷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신부될 자들. 곰은 사자처럼 힘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이 둘이 나와서 42를 찢었습니다. 이 42은 40은 뭐냐? 뭡니까? 고난, 인내, 회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셨죠? 마음 낮추느냐고? 그들도 시험해보면서 마음이 어떤가? 40은 회개고요. 이가 뭐라 했죠? 42. 이 분별. 즉 뭐냐면 이들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지 저주를 받은 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믿어. 아무나 나한테 나와봐. 뭐 네가 하나님 종이야. 이게 진리야.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야. 분별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 안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42명의 아이들이라는 건. 42명을 찢었더라. 그 다음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거기 곰이 찢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갈멜산은 뭡니까? 과수원입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교회로 온 겁니다. 진짜 교회로. 과수원 포도원은 하나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있는 말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와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는 망대. 파수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나사렛, 이게 뭡니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망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있으면서도 감시의 눈으로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 이거를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사렛은 뜻이 뭐냐면 파수, 감시, 망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심판자로서의 감시자로 예수님이 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거짓자들의 세계를 저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1번, 첫 번째 사람인 줄 아십시오. 이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 움직이고 자기 기준, 뭐 이런 설교도 있구나. 이 사람 좀 더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종으로 얘기합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을 크게 회개시키지 않는 한 무조건 지옥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거짓자들의 배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거짓 복음을 듣고 난 이제 구원받았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은 적 없어요. 정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이 예복을 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하실 때에. 성령 안 받은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